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전도자가 발견한 이 땅의 이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계속해서 그 이치를 발견하지만 그 이치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을 보고 헛되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헛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쓸데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헛됨은 아닙니다. 안타까움을 내포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극명한 한계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전도자는 바로 그 한계를 메워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헛됨과 입김 같은 안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유명한 말씀이죠.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전리품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조건과 여건을 가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반드시 다 승리하고 그것이 당연한 성공과 성취를 이루더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은 여건과 자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 12절에 1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들이 여건과 자원을 가졌지만 그들이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건을 가졌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건을 가지지 못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한 발짝 뒤에서 출발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먼저 출발한다고 반드시 선착하는 게 아니며 걸려 넘어지기도 하며 무너지기도 하며 쓰러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우리가 묵묵히 앞을 바라보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건과 자원을 가진 것이 그걸 오로지 자랑할 수 없고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과 정직함으로 그 모든 일들에 임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어서 13절부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내가 보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14절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한 성읍에 큰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큰 흉벌을 쌓고 공격하여 무너뜨리고자 하지만 그 성읍 안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이 모든 대군을 물리치고 구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기 큰 왕과 대비되는 가난한 지혜자. 큰 왕은 모든 조건과 여건을 가졌지만 가난한 지혜자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에게는 오직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맞붙었는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지혜자가 이기더라는 거지요. 큰 왕의 그 모든 자원과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구원해내더라. 그러므로 큰 힘보다 지혜가 우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힘과 권세를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자원과 힘을 자랑하고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지만 자원이 빈약하지만 지혜자가 오히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이게 그가 해 아래에서 발견한 놀라운 지혜, 깨달음이다 라는 거죠. 힘보다 큰 것이 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이 지혜도, 힘을 이기는 이 지혜도 세월에 힘없이 무너지고 잊혀져 버리고 말더라 라는 겁니다. 지혜가 힘을 이기지만 잊혀지거나 혹은 거절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 또한 전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또 허망함이 그들에게 몰려오는 거죠. 힘이 최고인가 했더니만 결국 힘보다 지혜가 월등히 강하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최고인가 라고 봤는데 그 지혜도 세월 속에 쓰러지거나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들도 만나면서 허망함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결국 무지가 지혜를 눌러버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무지가 더 강하냐?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매자의 목소리가 지혜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안타까움이 되는 겁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한 지혜가 큰 소리치며 권력을 가진 자들보다 조용한 지혜가 훨씬 더 힘있고 능하고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인간 사이에 부조리가 등장하는데요. 18절 끝에 보면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 지혜자가 옳고 바름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죄인 하나, 죄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일으키게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악한 자가 헛된 말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바른 진리를 어그러뜨리며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릴 때, 그럴 때 옳고 바름을 추구해야 할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에 이끌려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인생사 안에는 부지기수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지혜자가 아무리 바른 지혜로 말하고 가르쳐도 우매한 자의 충동을 받은 그 우매자의 소리가 이겨버릴 경우에 지혜가 무너지는 것 어쩔 수 없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무지한 외침, 백성들을 충동하고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말이 이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 악인이, 이 악한 죄가 많은 선을 무너뜨리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샘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지혜와
대단한 어떤 것들, 가지고 있는 자원과 어떤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골고루 인생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 지혜조차도, 모든 걸 이기는 지혜조차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잊혀짐과 거부함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지혜자가 애를 쓰지만 죄인 악한 자의 한 사람의 악으로 인해 많은 선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되는 이 현실은 우리를 매우 암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기와 때, 지혜와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여건,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걸 계속해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대단해도, 힘보다 지혜가 대단해도, 그러나 그 지혜자는 오래 갈 수 없고 세월의 잊혀짐과 죄인의 거부함으로 무너져 버리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우리 인생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세워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과 한계를 메워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되고 힘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자 되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누구보다 뛰어난 세상의 1등 머리를 가지면, 아인슈타인 같으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것에 1등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지배하고 억어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는 그 모든 인생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모든 한계와 여건을 뛰어넘으며 우리를 인도하여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걸림이 다가올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지혜가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를 이끌어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지혜를 추구하지만 지혜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터키의 우리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복되고도 아름다운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이 가진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힘을 이기는 것이 지혜이고, 그러나 지혜가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한계와 제한이, 죄성이 그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한계와 여건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이끄사 믿음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